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흔히 하게 되는 생각이 일들이 잘 진행되면 순탄하게 일들이 진행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거나 환란이 없거나 박해가 없을 때 방해가 없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가 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이 길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영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될 때, 번창할 때, 원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때 그러면 마치 내 신앙도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다 잘 되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시작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쳤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제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곤란을 4장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 사도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대적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겪고 있었던 어려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그 자체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니 모두가 우리를 좋아하니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마침내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나와서 사과문을 읽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라고, 이만희 씨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내부 단속에 힘을 썼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집단은 이런 사회적인 박해를 자신들의 집단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박해를 당한다고 그것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무엇을 위한 고난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고난받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의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사도들이 받았던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환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나?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위협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너희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위협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보호합니다. 로마 황제의 종은 로마 황제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주님의 종들,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사기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한다, 말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선포한다는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하지만 그 불순종을 알고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선포되고 공유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5장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우리 15절 16절도 읽어볼까요?
5장 15, 16절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다. 사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병고침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통해서 병고침과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었나? 성경은 그 결과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도들이 영광을 가졌다. 사도들이 영웅이 됐다. 사도들이 신격화됐다. 모두가 사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 앞에 사도들이 기도했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늘 이어지는 약속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 그것은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나 탁월한 무엇인가를 갖도록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이후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온 이스라엘을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주시거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셨던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것,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내가 떠나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은 너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을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사실 환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환란이, 박해가,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33절입니다. 5장 33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시기심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논리로 해석할 수 없고 무엇이 옳고 그름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기심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자비하게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을 혼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1절 또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결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 환난, 그것 두렵지 않도록,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